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교회에 빵 가게를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구워내는 빵은 그 크기가 매우 작아서 동네 사람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별명이 대포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대포 소리 같이 큰 소리로 우렁차게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날도 대포처럼 힘차게 기도했던 집사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상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왜 저를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힘차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뿐인데 말입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셨답니다. 집사님, 기도 소리는 줄이고 대신 빵의 크기를 늘리세요. 여러분, 이 집사님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성장이 멈췄다 해도 아직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방방곡곡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황금찬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시인이 생겨나면 10사람의 강도가 없어진다. 한 사람의 시인이 생겨나도 그 정도인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사회가 얼마나 밝아져야 할까요? 그런데 이 사회의 어둠이 더욱 늘어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기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재난 영화를 한두 개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재해이든 인간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든 영화가 전개되면서 한 가지 동일한 패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재난 영화를 보시면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꼭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가올 재난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거나 무시해버립니다. 자신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나서서 경고를 해도 당장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는 아니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경고를 해서 일어나게 될 혼란조차 싫어해서 애써 위험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그러한 아니란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허무하게 죽어갈 수 있는지를 재난 영화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현대 언어로 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들은 대체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기 싫어합니다. 그 대신 새로운 시작과
번영에 대한 이야기에는 솔깃합니다. 그래서 이 힘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종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노멀을 말합니다. 새로운 표준, 바뀌는 상황 가운데 새롭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AI,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이 시대의 편리함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가져오는 윤리적인 문제나 인간 소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라는 3년의 시간을 보내기 이전에 4차 혁명, 즉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가져올 미래의 장밋빛 전망이 얼마나 많이 대두되었습니까? 언제 빨리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고 인공지능이 내 대신 집안일을 다 하고 노동의 시간도 줄어들고 분배에 대한 기본 소득도 받으면서 살아갈 그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논의가 계속되면서도 우리나라가 어느덧 선진국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의 입에서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와 같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왔는데 왜 헬조선이라고 부르며 날마다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들만의 배부름으로 부르짖는 토론입니까? 그 이유는 편리함과 새로움을 말하는 낙관론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그들이 보기에 자유가 위축되고 공정성이 사라지는, 그래서 소수의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헬조선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의 편중과 불공평이 확산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그 나라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3년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이 전쟁 또한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러한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정치, 경제, 문화 또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진단하고자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진단하며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에 입각하여서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말세, 즉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떠한 형상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종말의 때가 언제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단순히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 땅의 마지막 시간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르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듯이 종말의 때도 다면적인 시간 속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멀었다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한 사회가 완전한 멸망을 앞둔 시기를 종말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사처럼 나아갈 것을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종말의 때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때만이 아니라 현재 오늘을 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도 연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의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 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바울 사도는 말세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때임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세, 즉 종말의 모습으로서 그 특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종말은 사람들의 자기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자기 사랑을 종말의 때가 주는 괴로움 가운데 가장 처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서 전제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 본문에 자기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 필라우토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뜻은 이기적으로 자기의 삶에 몰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무엇보다 이기적으로 자신의 삶만을 생각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오로지 이기적인 이유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동인의 단편 소설 가운데 태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비좁은 감옥 안에 40명이나 되는 죄수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비좁고 악취가 가득하여서 숨쉬기조차 힘든 열악한 상황 속에 죄수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태형을 언도받고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이 감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판결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마땅히 이 잘못된 판결을 상소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상소하라고 거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소하려는 노인을 매도하여서 태형장으로 내몹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없어져서 조금이라도 공간을 넓게 감옥 안을 확보하려는 죄수들의 이기심이 들끓었습니다. 주인공인 나는 이런 이기심에 편승해서 노인을 태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태형을 맞고 비명을 지르는 노인의 비명소리가 감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마침내 그 비명소리마저 그치고 노인은 숨을 거둡니다. 감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흐릅니다. 주인공 나는 견디기 어려운 양심의 가책에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차라리 노인처럼 매를 맞는 편이 나을 정도의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만을 과도하게 사랑한 나머지 이기적인 탐욕과 폭력의 행위가
도를 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로 이끄는 우리 주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이기게 합니다. 이 복음은 새로운 창조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서 굴복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둘째로는 돈을 사랑하는 현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에 집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세태입니다. 모든 삶의 목표, 모든 우리 삶의 관심이 어떻게 돈을 차지하느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돈 자체가 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돈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도 많은 죄가 행해집니다. 오히려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돈이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가진 위력을 나의 이기심과 욕망을 위해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폐나 동전, 금화나 은하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그 돈이 나의 욕망을 이루고 그 돈이 나에게 권력을 가져다 주어서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행복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바로 돈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돈 없이는 세상을 살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많지 않으면 움츠리게 되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돈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많던 적던 우리는 그 돈을 통하여 먹고 마시고 입으며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쪼들리면 한숨이 나오고 불평이 쏟아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돈에 진정 여러분의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까? 왜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를 소유하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립니까?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도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돈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대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우리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돈은 우리들의 이기심을 자극하고 욕심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심령을 파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행복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본문에 주목할 말세 문제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은 자기 사랑의 결과로 주어지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결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문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교만은 그 무엇보다 자신이 우선시 되기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넷째로 부모를 거역함이 나오고 또 뒤를 이어서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음 등등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하다 보니까 주제가 한 곳으로 모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결국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열하지만 이러한 말세의 현상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무정한 마음으로 앙심을 품고 살아가면 남을 모함하게 되고 내가 가진 욕망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마치 짐승처럼 다투고 싸우게만 됩니다. 그들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으로 당연시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세의 현상들을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피곤하고 분주하며 말씀을 소리 하게 된다고 말씀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 연속극 이것은 꼭 챙겨보시지 않으십니까? 직장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은 내 시간 되는 대로 선택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운동, 오락시간, SNS, 게임, 유튜브 보고 웹툰 하는 시간은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우선하는 태도입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태도입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공동체는 행사를 해도 무엇을 해도 잘 참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자리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책임 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행사만큼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남들이 하지 않는 굳은 일들을 하는 손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얻는 쾌락으로 만족을 누리면서 종말의 때를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참된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경건과 관련된 단어가 여러 개 나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헬라어 유세베이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 유세베이아는 좋은, 잘하다라는 뜻의 접두어 유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성한 존재 앞에 서다라는 뜻의 세베이아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경건은 일상의 삶 전체를 예배하는 마음과 헌신으로 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과 더불어서 세상 속에서 성도의 품격과 향기를 바라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혹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내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니고 손을 들어 찬송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각종 신앙의 훈련, 성경 공부에 다 참석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고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한 아버지가 사남매를 잘 키워서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한시름 놓았을 때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를 모두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키우느냐고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사업을 하느라 7억 정도의 빚을 졌다. 알다시피 내 건강이 안 좋고 이제 능력도 없으니 너희들이 내 빚을 얼마 정도 갚아다오. 이 종이에 각자 얼마씩 갚겠다고 좀 써다오. 아버지의 재산이 좀 있는 줄 알았지만 자식들은 서로 이제는 얼굴만 말똥말똥 쳐다보며 아무 말이 없이 시무룩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제 중에 그리 잘 살지 못하는 둘째 아들이 종이에다 5천만 원을 적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못해서 나머지 형제들이 마치 경매 가격을 매기듯이 종이에 차례대로 적었습니다. 큰 아들이 2천만 원, 셋째 아들이 1,500만 원, 딸이 1,000만 원을 적은 것입니다. 그 후로는 자식들이 문병도 한 번 없고 그 흔한 휴대전화로 안부 한 번 묻지 않는 자식들을 아버지가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와 사위들은 오지 않고 내 남매만 왔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유산으로 싸움질하고 형제들 간에 반목할까 봐 내 전 재산을 정리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지난번에 너희가 각자 적어둔 액수의 5배씩을 지금 준다. 이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줄 재산 상속은 끝이다. 큰애 넌 1억이다. 둘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5천을 적었기에 2억 5천이다. 셋째는 7,500, 딸은 5천만 원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상속을 적게 받은 자녀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더 많은 액수를 적지 못한 것을 후회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가 이러할진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세 때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십시오.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